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박수 치시면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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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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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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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구분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십자가 하시네.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영광 전부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부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부를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이 삶을 시작할 수 없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에 활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서마다 주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안전을 더해 주시고 모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와 볼 때에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왕을 원했다는 부분을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이유를 보면은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사시대에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세상에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찌르고 핥히고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찌르고 핥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세상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픔에 절규하는 소리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밖으로 밀어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린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에 절규하고 있는 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생겨난 이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의 일들을 찌르고 상처나고 핥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러니 분명합니다.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음을, 이 고통하는 소리를, 이 아픔에 절규하는 소리들을 기쁨의 소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음과 고통과 절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고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iev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픔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울로 인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인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슬픔이요 근심거리가 된 이유는 자신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기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경 쓰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 흔들린 사울, 그 사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사울을 그런 사람 되게 만든 사람들도 문제 아닐까요? 왜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까? 그들도,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데 쓰임받지 말고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근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포, 무서움,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참된 의미예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 그곳에 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면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보기에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어떤 아들은 학벌이 좋았고 어떤 아들은 힘이 셌고 어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새 7 아들들이 사무엘의 마음에 다 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눈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매일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커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보다 먼저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운데 그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있는 수많은 좋은 인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의 삶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7 아들을 다 봤는데 계속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 이새가 집안의 하인들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년이었지만 저는 이 소년 다윗을 닮고 싶어요. 다윗이 일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일하는 동안 형들은 다 뭐 했습니까? 새 옷 입고 지금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8 형제 중에 7 형제가 갔는데 다윗만 빠진 겁니다. 아빠가 양치러 가라는 거예요. 너는. 저 같으면
물론 아빠가 양을 치러 가라니까 양을 치러 갔겠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양을 다 팔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양을 치러 가서 그 양을 팔아먹지 않고 계속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약삭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둔해,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너무 어렵고 하찮아 보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에라이 못해 먹겠다 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히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성실히 주어진 학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성실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양을 치는 것 때문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맹수를 만나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맹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처럼 그 맹수들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신실한 사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그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실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이 땅을 맡기기 위해서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이가 그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기름을 쫙 가득 채우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막 다니다 보면 기름이 이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만 더 타지, 조금만 더 타지, 조금만 더 타지 하다가 이제 그 기름 주유 등에 삑 하고 빨리 밥을 주세요, 빨리 밥을 넣어주세요 하고 이 부여가 삑 하고 들어오기 전에 또 잘 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저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유소가 교회이고요, 예배가 기름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문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붙드신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가 세상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성스레 가지고 나와 삶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그 예물에 함께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표현하며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여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오늘 다윗이 일평생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품는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품는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품는 기도요 아버지 온 세상을 주께 돌이키는 아버지 기도를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일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큰 일 작은 일을 나누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며 되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느껴주시고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눅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이 나온 집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대표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세대에 시작된 이 은혜의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가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의 가문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오니 주여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삶이 실망되고 낙심되어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저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팔에 힘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만 번 곳곳에 나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